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제가 먼저 1절부터 석절을 읽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몇 가지 단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터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사실 그 옛날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으로 살았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게 되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뭐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남의 집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 상전을 정말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전이 믿는 사람, 우리랑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공손하게 그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의 위에 상사들이라든지 오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세상 사람 누구든지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건 사실 못 배우든지 많이 배우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은 홈리스니까 내가 하찮게 여겨도 된다. 하찮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바른 것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교훈,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들은 결국은 이겁니다. 예,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 이걸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당파를 지어서 교회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니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숙한 성도들이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성도도 있고 심지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거짓 교훈을 설파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건 이제 뒤에 또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이민 오셨지 않습니까? 이민 올 때 특히 옛날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보따리 하나 들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미국 오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올 때 막 컨테이너로 막 이삿짐을 옮기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민 가방을 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세 식구가 그렇게 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살림이 없잖아요. 휑합니다. 휑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집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5년 살다 보니까, 그냥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 가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사를 어떻게 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 하루 굶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꼭 그냥 무슨 비싼 호텔에 가서 밥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랑 입맛도 잘 안 맞고요. 불편해요. 큰 집에 살아봐야 여러분 큰 집에 사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일거리만 많아요. 일거리만 많고 청소해야 되고 막 할 일 많고 그냥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작은 집도 괜찮아요. 내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앉을 수 있는 소파만 있으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조그마한 방이라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그냥 허황된 것, 큰 것, 좋은 것, 사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날마다 우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갖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결국 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죠. 그래서 더 10절에 구체적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는 꽤 많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있잖아요. 돈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악한 도구로 쓰느냐 선한 도구로 쓰느냐 쓰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점심 예찬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으로 또 돈을 악한 데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쾌락에 빠진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약물 중독에 빠진다든지 돈으로 나쁜 일, 죄악된 일 그런 데 쓰면 그 돈은요 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악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은 것에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곳에 쓰지 말고 좋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 스스로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욕심은 마치 이 샘솟는 샘물처럼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욕심이에요. 사람은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 또 뭐 이성에 대한 욕심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또 신앙으로 절제하고 관리하고 틀어막고 끊어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야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뭐 이성에 대한 욕심을 내 마음대로 그 욕심을 해결한다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참 무섭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요. 이 성경의 우리 열왕기서를 봐서 알잖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아달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죽이고 손주들 다 죽이고 이 권력에 눈이 머니까요. 형제 자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손주도. 어찌 손주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고 권력에 눈이 멀면 뭐 대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에 눈이 멀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찌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악을 조장하는데 여러 가지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또 좋은 일에 또 유익하게 활용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것이지 뭐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세상 욕심으로부터 이제는 혹시 과거에 세상 욕심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하고 싶은 것도 괜찮은 욕심이에요. 근데 지나친 어떤 권력욕, 탐욕, 뭐 이런 욕심들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연세도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나이가 많은데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게 더 훨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정말 모든 탐심, 욕심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정말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고 부어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끊임없이 먹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좋지 않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 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